예언의 말씀 중에 이스라엘 장로 중에 몇 사람이 어떠한 생각으로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아마 자신들만이라도 거짓 선지자가 아닌 참 선지자인 에스겔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심판을 나라도 면해야겠다라는 어떤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심판을 면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겠죠. 그래서 1절에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에스겔 앞에 앉게 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이 두어 사람의 장로가 에스겔 앞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절에 오히려 이렇게 에스겔에게 되물으시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만약 내가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할 수 있을까? 그들 장로들을 완고하게 거절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살아가는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응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4절 말씀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보응의 심판에 대한 보응의 원리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세 번째 줄에 이스라엘 족속 중에라고 기록되어 있고, 다섯 번째 줄에 모든 자에게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 이스라엘 족속 중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을 뜻하는 그 개별성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보응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는 무엇이냐면, 각각 자기의 행위대로 어떤 공동체가 심판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그 심판에는 각각 자기의 수요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그 죄악대로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개인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찾아온 이 두어 사람이라는 이 사람도 그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 심판의 대상자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가는 그 행위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꼬집는 것입니다. 죄악의 걸림돌이 자기 앞에 둔다라는 이 표현도요, 의도적으로 그 죄악의 걸림돌을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밟고 있는 그들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개인이 그렇게 스스로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위대로 보응받을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신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5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의 마음 상태를 보십시오. 우상으로 나를 배반하였지만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다시 잡으려고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그들이 우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마음을 다시는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없어 보이는 것처럼 하는 그 마음을 이제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돌이킴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심판밖에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잘 아셨던 것이죠. 내가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그들은 기회조차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잘 아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는데요.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돌이켜 우상을 떠나라 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다라는 말은 회개하라라는 말이죠. 멀어진 마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그 마음이 다시 돌이켜서 우상을 떠나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에서 떠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증한 것은 앞서서 얘기했던 우상이고요, 또 그들 앞에 놓여진 죄악의 걸림돌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죄악에서 떠나서 얼굴을 돌려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복하는 메시지로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그들은 우상을 떠나야 되고 죄악을 떠나며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떠났던 마음이 회복해야 하는 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자, 왜 이것이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냐면요. 7절 말씀에 보시면 이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아주 길게 나열되어 있는데 이 심판의 대상은 한마디로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뿐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떠난 자는 다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9절 말씀에 보시면 선지자도 예외가 없습니다.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그들이 속임을 당하고 있다면 그들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도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유혹의 말씀, 속임을 당하고 있는 그 말씀을 들은 자도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 하나님을 떠난 자는 그들이 백성이건 그들이 외국인이건 그들이 선지자건 선지자에게 묻는 자건 모두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오늘 말씀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죠.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고 다시는 모든 죄에서 스스로 더럽히지 않고 내 백성으로 삼게 하겠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원상복귀, 다시 그 자리로 돌려놓겠다라는 말씀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뛰놀았던 그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서 광야를 거닐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승승장구했던 그 모습입니다. 다윗 왕 시대에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 속에서 살아갔던 그 모습을 회복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이 심판의 말씀, 그러나 심판을 다 끝나고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이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다시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신명기 말씀부터 계속해서 주어졌던 하나님의 구원에는 누구든지 예외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거류민이건 외국인이건 나그네이건 노예이건 이방인이건 모두에게 주어졌던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면 오늘 말씀과 같이 그 마음의 믿음대로 보응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예외가 없고요, 차별도 없고요, 우리 모두가 그 구원의 영역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이 이런 구원의 원리와 심판의 원리와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여호와를 바로 알게 되면, 모두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하나님은 심판하려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이곳에 왔다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것, 목표는 같은 것입니다. 구원이건 심판이건 그 목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하누리북스에서도 이전에 추천 도서로 한번 추천됐던 도서인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러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마음을 방문하실 때 인간이 끝까지 열기를 거부하는 비밀스러운 벽장이나 방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항상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라는 경고입니다. 한 영혼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의 어떤 한켠 일부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향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가, 하나님 앞에서는 일부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전부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99%를 하나님께 향해 있고 1%가 죄악의 걸림돌을 향해 있다면 어쩌면 우리의 입장에서 그것은 전부 내가 주님께 드리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일부로 보여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항상 주님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마음가짐과 행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11절 마지막 말씀에 제가 강조해서 읽었던 두 번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다시는 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는 미혹되어 떠나지 않게, 다시는 모든 죄에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이 다시는 이라는 마음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든 우리가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게 해주세요. 다시는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전부를 드리지 않을 때 다시는 우리가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11절 말씀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부로 나아가는 귀한 새벽 되기를 원하고 다시는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다시는 죄악에 빠지지 않는 그런 기도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전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잘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라고 주님의 칭찬받는 사랑하는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